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풍성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잘되게 해달라, 이것저것 잘되게 하고 뭐가 되게, 사실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가장 먼저 구속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멸망자예요. 멸망할 자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저주 속에 지옥에 떨어져야지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 공동체를 살려요. 가정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그 사람이 살리고, 어두운 곳도 환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흑암의 세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이 이면에는요,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의 아들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집을 잘못 졌구나, 태풍이 불었구나, 그렇게 하겠지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누가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귀가 역사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해서 10명의 아들 셋, 아들 7, 딸 셋이 잔치를 하다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다고. 그 뒤 이면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체포돼 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 여러 번 읽었지만 마귀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마귀가 누구를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사용해요. 먼 데 있는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돈꾀를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을 마귀가 사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힙니다. 누구의 괴계입니까? 유대인들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같은 동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사람을 살인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빌라도가 내놓으면서, 이 사람을 내놓으면은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마땅히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할 거다? 예수님을 선택할 거다 생각하겠어요. 순진한 마음에. 진짜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단수로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보다 몇 단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리로 몰고 간 거예요. 군중들을 여기 보니까 여러분 무리들을 몰고 갔다 그러잖아요. 무리들을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게 하라. 여러분들은 이런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동질 당하는 이런 무리. 그러니까 성경, 제가 오콜로스라는 말을 많이 했죠. 이런 무리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쪽에서 충동질하면 어떤 정치 집회 가면 그런데 가서 맨날 그 선동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콜로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콜로스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갑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에 바로 서야지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무리를 충동하고 선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작전을 다 짜놨습니다.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성공했습니다. 무죄가 마땅하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보다 이 유대인들이 단수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리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군중들도 그렇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환경들이 다 몰고 가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 씻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막 몰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본 뜻은 모릅니다. 마귀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목적은 그저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둠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 무리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택의 기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선택할 기회가 옵니다. 선택할 기회가 와요.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을 앞에 두고 사망을 앞에 두고 복을 앞에 두고 저주를 앞에 두겠다. 너희들 오늘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라 그랬어요.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신자들은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들이 포장을 합니다. 맛있는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거기 홀딱 빠져버립니다. 홀딱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데 21절에 보면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구경하고 있다가 얼떨결에졌어요. 여러분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든 구경을 하다가 십자가를 졌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십자가를 졌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이 아들 루포도 굉장히 이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에 로마서 마지막 장에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내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대사도였던 바울이 이 지금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그분은 내 어머니다.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생생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 이야기를 아마 그 루포의 아내가 바울에게 아마 들려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졌던 그 모든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못 봤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광경을 누굴 통해서 들었어요? 실제로 봤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아내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항상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심령이 촉촉해져 가지고 항상 눈물에 이슬 같은 게 맺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심령이 강팍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누구 어디 흠이 없나, 어디 좀 헐뜯을 데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건요 참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누군 늘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밝게 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후미지고 어두운 데를 자꾸 후벼 파가지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예? 멸망당하야지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전가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나에게서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시고 사망을 가져가시고 그런 것 대신에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은혜를 가져다 주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천국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이게 영적인 교환법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교환법이래요. 안 좋은 건 다 가져가시고 좋은 건 다 갖다 주시고 무료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값없이라고 그러잖아요. 값없이. 너무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가치를 압니다. 십자가 있는 사람은 가치를 알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진 겁니다. 기꺼이 진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던지지 마시고 십자가 내려놓지 마시고 그 십자가는 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 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지는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고 보람이며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사람들이 나눠서 제비 뽑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희롱했습니다. 30절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보러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친 당신이 거기서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한번 내려와 보라. 희롱을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혹시 욕을 먹더라도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롱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항상 십자가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떤 환경이 처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희롱을 해도 조롱을 해도 욕을 해도 예수님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 누구한테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신앙 떠나고 교회 떠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서 그렇죠. 혹시 그랬던 사람도 혹시 그랬던 경험이 있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갈. 과거 주님은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죄를 졌고 과거에 내가 실수했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린도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불쌍하다 뭐 이렇게 교회에 매여 있다 어쩌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매이는 게 축복입니다. 매이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매이는 게 행복이에요. 좋은데 여러분 직장도 좋은데 매여 있으면 그거 축복이죠. 왜? 매여 있으니까 매일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매이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매이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도 매이는 관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졌고 십자가로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십자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샬롬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샬롬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샬롬입니다. 십자가는 샬롬이에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에이레네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샬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불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새벽에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5분 안에 바뀌었어. 그럼 5분만 기도하고 가도 돼요. 1시간 해도 안 돼. 그러면 2시간 기도하셔요. 바뀔 때까지.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십자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통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일단 내가 죽고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가 섬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들어가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 족구 같은 거 운동을 해보면 사람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거 하다 보면 선에 이렇게 보면 공이 선에 딱 닿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안 닿대는 거예요. 분명히 닿았는데 안 닿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우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닿으면 어떡해, 안 닿으면 어때? 한 점 좀 줘주지.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요 막 기분 나빠지고 옷을 막 벗어던지고 갓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화투 치면 성격 나온다 그러죠. 저는 화투를 옛날에 미나토밖에 못 쳐봤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데 고수톱이라는 걸 제가 가르쳐서 한번 딱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친구 성격이 확 드러나요. 그건 몰랐어요. 진짜 친구인데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데 지니까 진짜 그 성격을 처음 봤어요. 그래 돈 땄던 거 도로 다 줬습니다. 야, 네 이러다 의상하겠다. 야, 도로 다 가져가. 그걸 끝내버렸어요. 그게 솔직히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샬롬의 핵심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뭐 어디 우리 퍼포먼스 하잖아요. 막 십자가 지고. 그거는 퍼포먼스지 십자가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결국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축복은요 첫째는 구원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을 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주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주님도 어떻게 보면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승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 진 사람은요 승리가 뭔 줄을 몰라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십자가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든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사오니 주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오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구원의 축복이며 영생이며 승리의 축복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